축복해 줍니다. 오늘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음력으로 두 번째 주일이니까 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히브리어로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네. 오늘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로마 그리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부를 소, 목숨명입니다. 저희들이 생명할 때 날생의 목숨명을 쓰잖아요. 생명이에요. 이 목숨명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누군가가 부른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뭘로 불렀어요?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부르셨대요. 이게 바로 부르심, 콜링입니다. 특별히 이 콜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부르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칼레오인데 이 명사가 클레시스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11장 정도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 그 은혜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와 소명, 부르심, 콜링이지요. 이게 바로 클레시스예요. 그 하나님의 클레시스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뭐예요? 불일사, 하여금사,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맡겨진 임무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도 목숨명을 들어가요. 하여금사, 불일사, 목숨명.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크게 쓰입니다. 때로는 선교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직분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뭐예요? 섬기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직분, 목숨 내놓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 그게 좀 전에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곡이고 제가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놓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응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임무에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는 3월에 임직자를 뽑으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기도로 말씀 사역의 날개로 비상하자라고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직분자로서 디아코노스, 이게 바로 집사라고 번역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앞에 목숨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게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네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최초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이 있었는가?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가집시다. 시작.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느교와 군복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엘과 미사업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대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하여서 5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나온 세 인물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뒤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라고 불려집니다. 그게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유와 어떻든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출신지가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요사이 말로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 동수도 내지는 흙수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면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알려졌는데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요 학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변호하기까지 어쩌면 사울의 전폭적인 지도자이면서 영적인 스승이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럼 이 기록된 순서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왜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는 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강렬한 태양빛을 보고 강렬한 빛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마지막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소명, 콜링, 부림받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학자들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와 어떻든 바나바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되어진 니게르, 이 니게르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니그로, 흑인,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니게로라는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됐던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구성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록되어진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라고 기록됐죠. 이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전 세계가 다문화 민족이 되었고 한민족이 되어서 그렇지 한때 백인들은요 흑인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파르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흑인 차별, 민족 차별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흑인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해방 운동을 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도 받지 않습니까? 흑인은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구레네 사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기록됩니다. 고위 관직이에요. 유모 앞에 자랐어요. 같이 자랐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세리완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헤롯의 젖동생이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 한 사람은 악령 높은 사람으로 노토리어스, 악령 높은 사람으로 변질되게 하면 마나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신으로 보면 부정함이 없는 고위 관직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그의 출신의 배경은 금수저이지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맨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출신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강하게 하나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자면 다 다르잖아요. 1차적으로 남자 여자 다릅니다. 나이 많고 나이 적고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세우실 때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사명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예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락방 기도로 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내용 중에 마지막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함이에요. 헬라로 헤이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 바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중요해요.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 5명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이뤘던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여 그들이 각 지체마다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역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가슴에 서럽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요.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섬긴다 하면은 우리 영어로 그냥 serve 이 정도 의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 본문은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월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worshiping, 하나님께 예배한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예배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 동일한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이 구약의 성막에서 매일매일 서서 섬기며 뭐합니까? 제사를 집행하잖아요. 그 서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레이투르게오 이 단어입니다. 물론 또 다른 곳에서는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동일한 단어예요. 라트리오, 그래서 나오시 예배라는 뜻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 라트리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됨을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예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때 광야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쳐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플러스 큐네오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는 향하예요. 큐네오는 입맞추다예요.
경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섬기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예배하라예요. 라트리오, 라트레이아. 하나님을 월시핑하라. 예수님께서도 광야, 에레모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말씀드렸죠. 다바르, 미드. 말씀의 한가운데 있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와 같이 황량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섬기라라고 라트레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제일 영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소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 당시에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욕적인 단어였어요. 예수쟁이들, 예수꾼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아름다운 용어로 대신됐어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요,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환난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예배, 신앙을 가르친다. 우리 믿음의 제일 영가족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사명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그가 마지막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뭡니까? 땅, 물질, 명예, 권세, 그거를 하나님께 많이 가져라 그러질 않았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야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아바드. 이게 바로 월십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물질, 명예, 권세, 부모님의 원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야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했다라는 거예요. 바라오길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의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의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가슴에
손 놓고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내 맘에 모시 날 주장하시니 날 주장하시니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더 사랑할수록 더 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맘속에 기쁨 넘치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사랑할수록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우리 일생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숨과 같은 삶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13장 2절 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 아멘. 주를 섬겨 다음에 나온 게 금식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금식이에요. 네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해 보니까 기도하다. 지난주에 말씀에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슈코마이, 프로스 향하여 유코마이, 간청하다, 간구하다, 유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vow formally proclaim, 맹세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따로 세우래요. 따로 세우라는 아포리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명하다라는 appoint. 즉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따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총독을 알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이에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 유대가 황폐해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볼 수는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가는지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더구나 그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금수저로 잡혀가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요 아주 높은 관직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맞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는 조국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관직을 내려놓고서라도.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대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고국에 돌아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물론 방해 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전전긍긍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저 정도는 고칠 줄 알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줬잖아요. 전도대로 파송할 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리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사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역사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제일영 가족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은혜를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왕을 주변 나라 같이 달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또 보세요.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 주겠어요? 이미 마음에 상해 있는데. 백성들이 흔히 말하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해야 되는 똑바로 신앙도 하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 왕을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사무엘은요 아량이 늙은 사람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마음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멋대로 생활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할 때 마음이 이미 충분히 상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선지자 사무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결국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지요. 좀 이따 마지막 4번째 하겠지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베두인 출신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 흔히 말하는 흑수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네 번째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제일의 영가족들 2022년 한 해 아니 우리 일생의 삶에 내에 맡겨진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기도와 금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 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피로 먹는 낙담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 주지 않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피로 먹는 낙담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재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피로 먹는 낙담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마지막 우리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금식으로 무장된 사명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목숨 생명을 위하여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임무, 어떤 사명으로 감당했느냐.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를 섬겨 예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금식할 때 기도했어요. 예배와 금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시되? 성령님이 이르시되. 3절에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제일영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우리 모두가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4절을 봐보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보니까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마리케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을 보세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그는 180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도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성령으로 무장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작년 저희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리파테오예요. 페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 together with예요. 파테오, 워킹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 누구와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그냥 성령을 쫓아가서 뒤따라 꽁무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사울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도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까? 우리 모든 제일영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갖추었어요. 키도 크고 세상 말로 남자로서는요 돈키호테예요.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좋고 테크닉 좋고. 요즘에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 뭐예요? 단단히 갑자기 그 뭐예요? 신사와 아가씨를 못 보고 있는데 그 남자 회장 14살 차이가 나고 세 자녀가 있어도 저도 단단히 하고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저런 남자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던 사울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볼품없어요. 키도 작아요. 베두인 출신이에요. 목동들과 함께 양들과 함께 거느려야 되는 목자예요.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스라엘 송교수라를 갔을 때 그때 베두인족들을 저는 봤어요. 천막에서 그냥 살아요. 그들 보면 거적대기에 그냥 땅에 자기는 전라말로 거시기 하니까 그나마 뭘 하나 거적대기를 깔고 자는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땅에 누워도 자도 되겠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의 아버지 이새도 7명의 형들은 전부 다 지나가게 하는데 이것뿐이냐 했을 때 마지막 말째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는 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데려와 봐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그리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 별을 그려놓았겠습니까?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말씀드렸잖아요. 게마트리아 14예요. 달렛, 바브, 달렛, 4, 6, 4 더하면 14예요. 이 14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갈 때까지 14예요.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14대라고 다윗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그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집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넌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은 늘림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넌 실패한다 해도 준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너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쳐 나의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치고 깊은 바다 두려워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싸워서 뚫고 나 향해 여기서 끝난다. 향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풀지 않으리. 넌 실패한다 해도 준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너를
집마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힘써 나의 힘써 나의 바다를 겨나가리 나의 힘은 여기다 모든 손이 비록 지쳐 걸어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한 거친 바다 싸워서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의 항해 나의 항해 여기서 내 전하는 방향을 들지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선 마지막에 부른 찬양을 통하여 배가 많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등대를 바라보고 항구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사명,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사명,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명을 사는 우리 제일영가족도 되길 소망함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